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참 중요하죠. 저도 옛날에 존 스토트의 십자가인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단은, 마귀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대 때인가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다가 어떤 환상이 깨졌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무서워한다. 고로 마귀도 십자가를 무서워한다. 그런 환상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떤 영화를 보았더니 어떤 사제인가 목사인가 십자가를 드라큘라한테 딱 갖다 댔더니 드라큘라가 한 손으로 딱 잡아갖고 가루를 만들잖아요. 얼마나 충격받았는데요. 드라큘라 십자가 안 무서워하구나. 사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2015년도에 한 메시지 녹취 자료를 이제 딱 읽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벌써 2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내가 문자적으로 보자면 메시지를 좀 다르게 하구나.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많은 분들이 회복을 했어요. 2년 전하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같습니다. 핵심은 복음이고요.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보니까요, 자유하게 되고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단 문제, 악령의 역사, 요즘에는 옛날처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벌써 제가 도와드리고 계신 분들이요, 거기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정말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 안 해도 되고요. 단 이제 시달리던 분들이 좋아지면서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거를 굳이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걸 꼭 증명하고 변호해야 됩니까? 단 본인들이 좋아지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이제 영적 전쟁도 이제 하시고, 영적 전쟁은 비블리컬, 성경적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씨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씨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씨름에 칼을 들고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씨름하러 나오는데 투구를 쓰고 있어요. 흉배를 무장했어요. 방패 가지고 나왔고 칼을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씨름입니까? 영어는 그래서 struggl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한국 씨름에, 심지어 레슬링, 서양 레슬링에 칼 갖고 나오면은 disqualified,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 씨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싸움은 맞아요. 칼 막 휘두르고 싸운 거 그건 많고요. 맞고요.
그런데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스스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 생각이 완전히 지구를 떠났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뭐 신학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시켜주고 있어요.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 좋아집니까? 전혀 통하지도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쫓고 하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예. 사실 증거 나오면은 더 이상 뭐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옛날에는 뭐 어쩌다가 뭐 이상한 목사 하나가 자꾸 뭐 무슨 흑암의 권세, 골로새서 1장에 흑암의 권세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런 거지. 이제는 뭐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메시지는 이제 옛날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 스스로 싸우는데 그런데 여전히 본인들이 공격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또 하시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았습니다. 우리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결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다. 지식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이제 또 영적 싸움도 싸웁니다. 그런데도 시달릴 때도 있어요. 업한다운 심합니다. 또요, 자기가 당해요.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영적 이 씨름을 치르는데도 당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자기 힘 의지하고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힘 의지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그만 충격이 와도 벌써 흔들립니다. 조그만 자극이 와도 벌써 좀 놀라기도 하고 소스라치고 감당 못하고. 예. 그러니까 보니까요, 좀 이렇게 어떤 그 틀에서 좀 벗어나면 이렇게 흔들린 거 많이 보고요. 예. 환경이 바뀐다든지, 조금 더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무슨 일이 많았다. 숫자가 좀 많았다. 뭐 시험 테스트가 좀 더 많았다 이번 주에. 그러면은 뭐 좀 흔들리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에 계속 뿌리 박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굳어지는 것이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오늘 오는데 저희 동네에서 레인을 한쪽을 막았더라고요. 불편하죠. 두 레인이 한 레인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불편하죠. 왜 막았나 했더니 나무 가지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저는요, 나무 가지 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주 자주 봅니다. 남가주에서는 아주 자주 봐요. 근데 왜 가지를 치냐? 바람이 불면은 뭐 센타나 윈드도 있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은요, 가지가 많고 나무가 크면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동네에 어떤 차는 박살이 났어요. 그 나무가 떨어져 갖고. 그래서 여러분 파킹할 때도 조금 좀 신경도 쓰시고요. 예. 좀 썩은 나무 같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 같다, 그러면 그 앞에는 될 수 있으면은 세우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딱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나무 밑에는 안 세우려고 그러고, 또 새가 또 뭐 응아하면은 또 막 더러지고, 또 혹시라도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제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어떤 한 차 완전 박살이 났다니까요. 나무가 쓰러져 갖고. 무슨 얘기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람이 불었더니요, 쓰러져요. 폭풍우, 이제 비가 막 내리면서 좀 바람 불었더니 뭐 나무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간표랄까요? 시간표가 그래요. 지금 다 똑같은 시간표는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시간표가 이 친구들이요, 어떤 영적 시스템, 거기에 좀 들어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요, 모임에 참석하면서요,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지금 공부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차피 충격이 오죠. 바람이 세게 한번 확 불죠. 그러면은 또 쓰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특히 조현병, 정신분열증까지 간 분들 보면은 거의 다 100%가 아닌가 싶은데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기준이 높다니까요. 예. 어느 정도로 기준이 높냐? 지금 이러한 얘기 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왜? 자기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근데 제가 감히 자기 보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해요. 뭐 내가 뭐 너무 예민하다고, 뭐 내가 뭐 너무 기준이 높다고, 그럼 율법주의란 소리냐? 과민반응 보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거 맞잖아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자기 보고 조금 뭐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기준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격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뭐 한 것,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업한다운 하는 거예요. 그 업한다운 하는 과정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니, 원래 이렇구나. 인간이란 원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뭐 너만 복음하느냐 나도 복음한다. 지식적으로 알겠지. 너만 그리스도 하느냐 나도 그리스도 한다. 너만 영적 씨름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무너지고도요, 부모님한테 속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포장합니다. 커버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라니까요. 서론을 읽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저는 사랑 얘기 자주 안 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은요, 그러면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또 복음에 하루아침에 뿌리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점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자기 노력과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분명히 깨어났는데,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됐다 안 됐다? 딱 한마디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도요, 이 자녀를 섬기는 것, 그것은 정말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한데요. 이게 자기 그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한겨울입니다. 이제는요, 많이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모든 의사가 다 포기해도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말 눈물나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달라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분들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주 쉽게 포기하고요. 쉘터에 정말 몇 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만난 친구 지금 쉘터 가 있고 그래요. 그 사이에 부모가 포기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시설에 맡겨버리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맡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아예 마음으로 포기했다는 거.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홈레스도 늘어나고 있고요. 시설에도 못 맡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인 홈레스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는 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모님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갔는데 한인 홈레스가 저한테 돈을 구걸하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은요, 부모님들 감당 못 하십니다. 부모님들 감당 못 하세요.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떡합니까? 부모 패고 있고, 불 지르고 있고, 주민들이 신고하고 있는데 어떡하냐고요. 저는 이해는 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1번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각 자기 짐이 있습니다. 부모로는요, 부모로서의, 어머님들은 어머님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그거 져야 됩니다. 제가 복음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들 다 갖다 버리세요.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삶을 사세요. 여러분도 인간인데, 여러분도 사람인데 자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인생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죠.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짐이 있는데 그거 지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요, 수고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되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comparing themselves to someone else,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살피고 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만 자랑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왜 이럴까?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에 철수는, 순이는 지금 스탠퍼드 갔는데, 하버드 갔는데, 저기 제임스는 유명한 뭐예요, 어디 가서 커넬도 유명한 대학이고요.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갖고 부모에게 용돈 주고 있는데,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들은 그 부모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짐이 더 무거울까? 한번 달아보자.
일단 그거를 달아보는 저울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러한 그 저울, 웨이트는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You never know. 모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간증하시니까 나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장로님의 두 자녀가 둘 다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요 몇 년이 지나도록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몰랐던 거예요.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갖고 어떤 집을 얻어갖고 둘이서 평생 거기에 살고 있어요. 몇십 년째. 부모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반찬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얼마나, 야 저분은 엘리트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에 너무 헌신도 뭐 헌금으로도 헌신하시고 물심 양면으로 헌신하시고 너무 귀하고 훌륭하시고 부럽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짐이 더 무거운가? 누가 더 축복받았나? 아유,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다가 우울증 빠지는 거 아니에요. 디프레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신세한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팔자가. 팔자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이트는 나와 있어도 팔자는 안 나와 있어요. 전혀 비복음적인 그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참 많이 뿌리내려 있지 않은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의 일 보지 마세요. 내 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 보고 최선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죠. 그러면은 남한테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이랬다 막 간증하고 다니고 동네방네 다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랬다, 그래서 내 아들 고쳤다, 내 딸 고쳤다, 승리했다. 그거는요,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성경은 다른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대로 걷는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어야겠어요.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겠습니까? 조금 이제 회복되면은요,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정신이 났으니까 다그치시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이러는데 똑바로 못해? 좀 정신이 났으니까,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게 여전히 안 돼요. 일단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헤아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심으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참 제가 분명히
깨어나고 좋아졌는데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막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은 네가 왜 이래?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다그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때가 있겠지. 이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제 다운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올라갈 때는 2배 이상 더 좋아질 것이다.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그 근거가 자기 확신이에요. 복음은요,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무엇을 심어주느냐? 옛날로 또 돌아갈 것입니까? 율법주의 또 심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축복 주시겠어? 율법주의예요. 되지도 않는 친구 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죄책감이 드니까 그거를 그 죄책감을 deny 하거나 아니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겠죠. 보니까 맞아요. 말씀에 정말 나와 있어요. 근데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그런데 죄책감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하죠.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니면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깨어나고 자살 시도한 친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갖고. 그때 복음을 그냥.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제가 그 친구하고 그때 살고 있었으면 제가 계속 복음을 심어줬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나머지 6일은 그냥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붙어 살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못 도와주니까 결국 이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었거든요. 다행히도 실패했지만. 목에 그냥 씨발 얼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목에 막 씨뻘건 그런 자욱이 남아있버렸어요.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딱 깨어났을 때. 이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복음의 씨를 계속 심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내가 잃으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참 재밌어요. 조금 좋아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조금 반응 보이면 그때부터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예 끝이 안 보였잖아요. 또 뭐 거의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좋아지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때가 이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기다리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해요.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대죠? 융입니까? 심리학자 융이었나? 조급함은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 그 자체이다. 그런 말을 했대는데요. 칼 융인가?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율법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육체를 자랑합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갖고 예수 믿어도 율법 다 지켜야 된다. 할례 다 행하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할례 받은 것, 율법 지키는 것 다 육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버립니다.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은 야, 나 할례 받았다. 나는 스페셜하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할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역으로 나는 할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스페셜한 거다.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영어로는 What counts is a new creation.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counts,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것, 중요한 것, 사실적인 것, 그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이 기억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도다.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체질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점점 그 방향이 벌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정말 자랑할 게 없어. 아니 제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갖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는데요. 그거 승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야지 그런 생각 갖게 한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일단 끝까지 섬겨야 된다. 그것부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예. 갖다 버려도 된다.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불 지르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딩 케어 하우스 이제 비슷한 곳에 3개월 살았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 조현병 시달렸던 분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불을 지른다. 그것도 있더라고요. 예.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폭력적이다. 특히 자기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오해하고 더 미워하고 더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일수록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한다. 예, 길가에 가다가 아무한테나 하이하고 뭐 허그하고 뭐 홈레스한테 막 자기 돈 주고 뭐 저도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다 친구야, 다 내 친구야. 근데 생명 걸고 저 도와주고 있는 저희 부모님들은 원수.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해한다고요, 저는요. 자녀 포기한 분들 정말 이해합니다. 시설에, 일찌감치 시설에 갖다 맡기신 분들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끝까지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뒤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합니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부모님들 계셔야 되고요. 결국 복음의 힘으로 하시는 거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프리 스타일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의 그 특징, 그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좀 비복음적인 것도 많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프리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서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시스템을 자꾸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러한 힘이,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또 한 가지는 잊어먹었어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하다가 잊어먹었어요. 참 재밌어요. 오늘 날씨가 흐릿하잖아요. 이런 날은요, 제가요, 기억력이 감퇴되더라고요, 정말.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더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아예 기억 상실증에 걸렸잖아요.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한때 제가 잊어먹었었어요. 불과 몇 초 전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좀 비복음적인 그런 부분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self-sufficiency.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증거예요. self-sufficiency.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있어도 내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force, 스타워즈에 나오잖아요. The force, may the force be with you 하는데 그 force요, 내가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요,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요. 있어도요, 그냥 force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 이용해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self-sufficiency, 자기 충분성. 그게 미국 사람들의 또 하나 그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1.5세, 2세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대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겠대요. 자율적으로 하겠대요. 그런데 못합니다.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약 먹고 좀 좋아지죠.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들으면서 좋아지죠. 그러면은요, 슬슬 피합니다. 거리 두고.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알아서 못해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왜 자꾸 날 귀찮게 해버리고,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독립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그게 내 소원이야. 내가 제발 독립하는 거.
이 나이 되도록 우리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아냐. 그런데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제발 좀 나가서 살아 제발. 그런데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맞았어요. 솔직히 부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원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시집 장가 가갖고 너도 한번 애 키우면서 고생 좀 직사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정신이 나죠. 그러면은 또 디펜던스, 그것도 또 문제예요. 의존성. 하여튼 이래저래 문제예요. 그거요. 정말 끝까지 그런 자녀를 끝까지 섬길 수 있다면은요, 그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치유받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 자체에 뭔가 무슨 특별한 force,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체를 사단이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박혔습니까? 내가 스스로 박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사 십자가에 박히셨고 그때 나도 박힌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까지 다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각각 저희들의 짐을 우리들의 자녀를 정말 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다 감당하고 또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